구약성경 414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렛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렛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렛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드리신 예물들이 있습니다. 손중희 권사님 10의 1조와 선교연금과 비전연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새벽에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 열어주시사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신비에 온전히 새겨지며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중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평생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는 모든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하실 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연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해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또 복되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 광고를 드리면 오늘 저녁 9시 청장년 기도회 때 우리 김병훈 목사님 소원교회를 개척하고 그 상황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들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주제로 우린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나무 상자로 만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영광스러운 언약궤를 한낱 나무 상자로 만들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은 사사 드보라가 활동하던 약 12세기경, 주전 12세기경에 에게해와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틴 해안 지역으로 이주해서 생긴 나라입니다.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급격하게 강성한 나라지요. 아직 철기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철병거와 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고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제대로 이기지 못했던 대표적인 대적 중에 하나가 블레셋인데 다윗 시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기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부분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당하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아주 도드라지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이렇게 먼저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싸우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묻고, 싸우라고 하시면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또 묻고,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과정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강한 대적인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질 않는 것이지요. 그냥 전쟁을 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나가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이때 죽은 사람이 4천 명이라고. 그 당시 전쟁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전쟁이었고 참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은 거예요. 참패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이는 전쟁은 이와 같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나 내 생각과 판단에 의지해서 싸우게 되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뢰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직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주시는 싸움을 해야 이기는 것이지요. 그 어떤 작은 싸움이라도 기도 없이 달려들게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 의지하여 싸울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 내가 충분한 기도 없이 이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당연해 보이고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어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런 과정 없이 싸우게 되면 그 어떤 작은 싸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면서 아뢰고 묻고 도움을 요청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늘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앞부분을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말을 하는 느낌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 우리가 패할 리가 없는데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을까? 패할 전쟁이 아닌데 패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무기는 블레셋이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들이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전쟁에서 절대로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정당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다음에 왜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을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이어지는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좋은 질문이지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오늘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내가 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굴복하거나 타협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싸움에서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 싸움에 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지요. 왜 졌습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패배 가운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 그 가운데 속에 나의 죄나 허물은 없었는지, 그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질 싸움에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묻지 않습니다. 이길 싸움에서 왜 졌는고 하고 나아가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그 싸움의 패배의 이유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우리가 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 질문 이후에 나름대로 자신들이 그 패배의 이유를 생각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내는데 그게 너무나도 비신앙적이고 어리석습니다. 계속해서 3절 뒷부분 보면 그 장로들이 내린 해결책이 나오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성경을 많이 묵상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언약궤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주지 않으셔서 전쟁에 패한 것이지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다. 그거는 상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블레셋과 다시 싸우는 것. 그게 바로 그 장로들이 내린 해결책이거든요. 물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진중에 있게 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웠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대표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결정한 자체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동기, 목적, 이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법궤. 그 안에 뭐가 들었지요? 세 가지가 들었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두 돌판, 십계명.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왜 거기에 담으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동일한 메시지가 그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올 때 그 가운데 뭘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금송아지 만드는 거, 그게 다 뛰놀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 그걸 본 거예요. 격분하여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주신 돌판, 두 번째 돌판이지요. 그러니까
이 돌판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흔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금방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아요. 무엇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것이지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흔적도 담겨 있어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와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이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해주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아론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제사장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질서를 다시 잡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과 대적이라는 흔적이 또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보여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들이 악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얼마나 무자격한지,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언약궤는 이렇게 양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자격 없음,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처럼. 십자가를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가리켜서 시은좌 이렇게 부르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 교회의 이름 은좌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은좌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악함과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 그걸 언약궤가 상징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면 참 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어두워진 사사시대, 그 말미에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해지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봉안책처럼 사모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자기들의 모습을 그 전쟁의 패배를 통하여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언약궤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없이 단지 언약궤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부족처럼 언약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3절 맨 뒤에 보면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언약궤가 아닌 거예요. 언약궤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그 언약궤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언정 그것은 단지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그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있으면 그냥 나무 상자.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엘리 제사장을 보여주면서 고발합니다. 15절 말씀 뒤로 가서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랍니다. 오늘날도 백수를 하는 시대이지만 98세면 상당한 나이인데 그 당시에 거기에다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몸은 비대했다고. 엘리의 이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를 보는 마치 그림과도 같지요.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는 가져올 줄 알지만 정작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앞서주셔야 전쟁에 이긴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언약궤만 앞세우면 그곳으로 이길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고 몸이 비대해져 있으니까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데 그건 하나도 없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데에는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종교적인 행위는 여전히 있지만 언약궤 앞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 서 있지만 그 앞에서 내 중심을 제대로 터뜨리질 못하는 게 우리의 패역함을 상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들의 숫자가 줄고 그 안에 모이는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있고 예배도 늘 드려지고 있고 그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분명히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몸이 비대해져서 헌신과 충성과 순종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지. 교회를 여기저기 더 세우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기만 하면 여러분 교회가 자기 역할을 이 시대에 제대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있으면 교회가 다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쑥 하고 기울어져야 그 가운데 속에 뭔가 새로운 뿌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언약궤는 가지고 오지만 그 안에 담긴 두 돌판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말씀에는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만나의 항아리를 버젓이 보면서도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은 그치질 않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특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참된 승리가 주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정말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인 언약궤만 가지고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자신의 복락을 추구하는 그 모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가 없는 전쟁에 졌습니다. 참담하게 패배했지요. 그들은 그때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왜 만군의 하나님이 이런 패배를 허락하셨는지 그걸 제대로 헤아려 봤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비대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돌아봤어야 되는데 단지 언약궤만 딱 가져다 놓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지요. 어떤 종교적 행위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더 큰 패배를 합니다.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는데도 더 큰 패배. 언약궤를 들고 있었던
그 엉터리 홈리와 비나스가 들고 있고, 언약궤를 가져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 하나도 모르고 폐역한 제사장들이 나무 상자 들고 있는데 무슨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당연히 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물을 드리고 있고 기도하는 행위, 말씀 보는 행위만 있다고 해서 그 종교적 행위 자체가 내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중심이 하나님께 싹 그냥 기울어지게 해달라고. 종교적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께 다 기울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늘 치열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다는 것이 판단만 되었으면 그것이 내 소견에 맞든지 안 맞든지 전혀 상관없이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드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승리를 거듭거듭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무엘서 앞부분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다 기울여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